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렇게 시작을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학자들이 신약 성경에서 진짜 해석하기 어렵다 했던 몇몇 매우 어려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대충 감이 오시죠? 오늘 저희들이 다루려고 하는 이 13장이 참 해석하기 어렵다 생각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대표적인 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작스럽게 들어오셔도 괜찮은데? 네네. 애를 데려다 주고 오세요. 그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유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유언은 그 유언을 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효력이 없는데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히브리서 9장이 유명한 그 본문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참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때 얘기하는 그 유언은이라고 하는 것이 암 문맥에서는 계속 그 히브리서 저자가 사용하는 원어는 디아세케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언약은 그래서 바로 직전에 16절에서는 첫 번째 언약은 옛 언약은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작스럽게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유언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참 신약성경학자들이 해석하기 참 어렵다 하는, 그래서 이제 저를 비롯한 몇몇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유언이라고 번역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컨시스턴트하게 언약이라고 번역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여하간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그 본문을 다룰 날이 있으면 같이 또 더 자세하게 좀 이야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렵다고 생각하는 아주 어려운 본문이 야고보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2장 여러분 잘 아시죠? 행함과 믿음에 대한 논쟁을 이야기하다가 2장 18절에 가면 혹이 가로되 이렇게 하는 구절이 등장해요. 믿음 없는 너의 믿음 없는 행위를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한글어 성경으로 그게 별로 안 헷갈리는데요. 원문으로 보면 그게 그 해석 하나에서 10가지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학자가 그 야고보서 2장 18절을 신약 성경에서 가장 노토리어스하게 해석하기 어려운 본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을 13장에 등장하는 특별히 28절, 29절, 30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가 매우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그래서 저도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정확하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다는 말이 아무 생각이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어느 것이 진짜 주님이 의도하셨던 것인지를 제가 지금 현 수준에서는 판단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는 거. 그러나 제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가르쳐 드리겠다 이 말은 아니고요. 어떤 선택이 있는지를 여러분하고 같이 선택지 두 개를 같이 놓고 어느 것이 더 주님이 의도하신 해석일까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그러나 어느 쪽을 택하더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했던 그 진의 자체는 매우 선명합니다. 그래서 그 진의는 저희들이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 13장을 저희들이 시작할 때 여러분 13장을 어떻게 시작했죠? 13장의 이야기 시작이 어떻게 되죠? 건물이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에 잘하겠잖아요. 주님 저 건물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웅장합니까? 뭐 이제 이런 어떤 투의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뭐라고 초를 쳐주셨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주님 진짜 분위기는 정말 완전히 깨주신 거죠. 그렇죠? 주님이 단순히 분위기를 깨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는 틀림없이 아닐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을 가지고 도리어 중요한 기독교의 가르침을 전달하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 상황을 사용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다. 제자들이 그 말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서 올리브산 마운틴, 그러니까 주님과 자주 아마 갔던 곳으로 생각이 되는데, 거기 가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조용히, 프라이빗하게. 주님,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성전이,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그림 13장이 전체적인 맥락은 지금 뭐의 멸망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전의 멸망이요. 예, 그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큰 그림에서 일단 이해하고, 그러니까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성경 해석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어떤 맥락인가를 이해해야 엉뚱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제자들의 질문을 들으시고는 성전이 멸망할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13장 지난번까지 본 바에 의하면 대략 5가지, 좀 더 세분한다면 6가지의 전조 증상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었죠? 메시아 사칭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다. 성전 멸망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게 즉각적인 사인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메시아 사칭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는요? 난리 이야기들. 막 전쟁도 일어나고, 막 기근에 대한 내용들, 뭐 핍박에 대한 내용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듯이 뭐 곳곳에 옛날 개역 성경에는 처처의 기근, 뭐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하는 세상 끝날에 대한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성전 멸망 시에 일어날 사인으로, 전조 증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걸 저희들이 좀 정확하게, 그러니까 대강 비스무리하게 말해가지고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조준사격이 아니라 그냥 대충 이렇게 막 쏴가지고 떨어뜨리는 거 말고 좀 정확하게 보고 조준해서 사격하는 거, 이게 이제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 그런 증상들은 이 말세에 대한, 우리가 보통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내용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성전 멸망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증상으로는요, 제자들이 핍박받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일들이 성전 멸망 AD 70년에 실제로 일어났는데 그 전에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맞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일반적인 말세에 대한 이야기, 내용이 아니라 성전 멸망에 대한 내용이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전방위적인 복음 선포.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1차, 2차, 3차, 4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2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다라고 사도행전 저자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전방위적인,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을 근거로 한 소아시아와 유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틀림없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5번째,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얘기했는데요,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게 어디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라 그랬습니까? 다니엘서 7장이에요. 다니엘서 9장 27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한 번이 아니라 매우 여러 번. 그렇죠?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시리아의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그때도 또 역시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또 AD 70년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구약의 예언을 꼭 한 번에 성취되는 것으로 우리가 필연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도, 실제로 여러분 이사야 구약 성경에서 얘기한 예언들은 수백 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졌고, 궁극적으로는 예수님 안에서 최종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제 마지막 완성된 그림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본 예언은 성취가 되어졌지만 아직은 완성되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예언이라는 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 저희들이 좀 잘 이해하고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실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첫 번째 예언에 대한 조금은 부연 설명이라고도 저희들이 설명할 수 있는데,
거짓 그리스도가 나올 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도 같이 등장할 거다. 실제로요, 요세푸스의 문헌에 보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들이 예루살렘 멸망,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예루살렘 1차 전쟁의 당사자였거든요. 그 중에 살아남고 어떻게 보면 유대 민족주의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 변절한 사람이거든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로마로 이렇게 확 돌아서가 처음에는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인데 돌아서서 바리새파 출신인데 돌아서가지고 완전히 친로마로 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당시 유대 전쟁사에 보면 유대 전쟁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들이 매우 많았다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70년 이스라엘이 유대 로마 전쟁에서 져서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그런 활동이 정말 많았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셨던 성전 멸망 이전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졌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금 현재 문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8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원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무화과 나무로부터 하나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 내용이 뭐냐? 사실은 무화과 나무를 보고 배우라. 이렇게 번역해도 과히 틀리지 않아요.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새를 내면. 제가요, 이번 터키 출입을 하면서 안디옥을 갔거든요. 근데 그 안디옥 간 게 10월 한 28일, 29일 그때쯤이었죠, 저희가. 그렇죠? 그러니까 10월 말이었어요. 10월 28일, 29일쯤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저희가 그 아라라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쭉 내려왔거든요. 근데 한 거의 이틀을 운전해서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아라라산 근처에서는 저희들이 추워가지고 막 이렇게 바람도 불고 비도 그래서 이렇게 두꺼운 옷을 외투를 껴 입었는데 안디옥에 오니까요. 이게 낮에는 80도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덥잖아요. 10월 말인데요. 10월 말인데 아마 우리 커네디컷에서는 그때 막 다들 이렇게 두꺼운 옷 입고 다니실 때였는데 날씨 덥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팔레스틴 지역에 거의 가깝잖아요. 안디옥이면 바로 거기거든요. 근데 보니까요. 그 지역의 특성 자체가 여름이 긴 거 아닙니까? 봄이 짧고요. 봄, 가을이 짧고 여름이 긴 건데 지금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난다. 이게 무슨 사인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죠? 여름이 가까워. 그러니까 팔레스틴 기후에서 우리는 한국은 여름이 가까워오는 사인이 팔레스틴하고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팔레스틴은 기후상 또 조건상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새가 나오는 거 보면 아, 이제 여름이 곧 다가오겠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고요. 그게 그 당시 예수님 당시 팔레스틴의 문화였어요. 그런데 그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어떻대요? 가까이. 문 가까이 이른 줄 알라. 30절에 이렇게 중요한 구절이 같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하셨냐면 무화과 나무 잎새를 보고 교훈을 얻어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나면 여름이 가까워지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까지 예수님이 열거하셨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뭐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알아라. 여러분, 그러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다라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게요,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자, 이제부터 해석을 두 가지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해석. 이게 first view고요. second view. 여러분,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이해가 되시죠? 재림이요. 그렇죠? 이거 재림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 뷰는 이걸 재림으로 이해하는 견해입니다. 첫 번째 견해는 이걸 그러니까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거든 뭐가 이르렀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이 견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인자의, 그러니까 29절에 인자의 가까이 옴이라고 하는 이 견해가 지금 재림으로 이해되는 겁니다. 근데 이 견해가 어려운 난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바로 다음 절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이 모든 일들이, 저희 개역개정에는 이 일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하면 판타라는 단어를 해석이 안 됐어요. 이 모든 일이, 제가 30절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지적하면 이렇게 됐어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 세대가 결단코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라는 건 어떤 일이죠? 저희가 얘기했던 메시아 사칭 사건, 처처의 기근과 재난과 국가적인 전쟁의 사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핍박받는 사건, 그리스도의 복음이 유럽을 비롯한 아시아 전방위적으로 선포되어지는 사건, 그리스도 사칭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을 사칭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절에서 25절인가요? 거기 등장하는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련된, 저희는 그걸 이제 재림으로 읽었는데, 재림과 관련된 사건들도 다 어느 때 일어난대요? 2세대 안에. 그럼 여러분 2세대라고 하는 건 지금 주님이 서 있는,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이 AD 30년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AD, BC 나눈다 그래가지고 Before Christ라서 예수님이 그 정확하게 AD 1년에 태어나신 거 아닌 거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헤롯 대왕이 BC 4년에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헤롯 대왕보다 빨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그래서 이제 신약학자들은 보통 이제 마태복음 기사를 가지고 헤롯이 2살 이하의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다고 하는 그 잔인한 명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BC 6년에서 한 5년, 4년 요 어간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추정합니다. 묘하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실 때가 AD 30년경이에요. 유대인들은요 한 세대를 보통 40년에서 50년 정도로 봤습니다. 헬라 조금 그 문화마다 다르긴 하지만 유대인들 한 40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AD 30년경에 말씀하셔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사실은 우리말은 그런 좀 뉘앙스를 다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요? 소다 김 빠진 것처럼 이렇게 김 빠지게 번역해 놨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강조해서 말씀하셨다고. 이 어구가 강조 어구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결단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강조 어구를 2번 반복하면 무슨 의미가 되죠? 여러분 영어에서도 강조를 부정을 2번 하면 뭐가 되는 거죠? 강한 긍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요 헬라어는 안 그래요. 헬라어는 우랑 매라는 2개의 부정어가 있는데 이 우와 매를 2개 붙여놓으면 2개 부정인데요 더 강한 부정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요 뭐라 하셨냐면 이 모든 일이 일어날 때까지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이 세대가 결단코 지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이거 만약에 재림이라고 이해해버리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의 말씀의 신빙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결단코 이 세대가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세대만 지나갔습니까? 지금 몇 년이 더 지나갔죠? 1900년 이상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재림으로 이해한다면 이 세대라고 하는 주님의 게네아 아우테라고 하는 이 세대라는 말에 대한 설명이 참 어려워진다고 하는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견해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견해는 어떻게 이해되냐면,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자, 이런 일이라는 건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뭐가 이른 줄 알라고요?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라. 그러면 이 말은 29절에 있는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고 하는 말을 재림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견해는 이거를 재림으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뭐로 이해해야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알면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로 알아라. 성령 강림에. 권사님 너무 막 던지시는 마시고요. 뭐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문 앞에 이르렀다. 인자가 문 앞에 이르렀다. 여러분 사실 이 말은요. 유대 묵시 문학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언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통치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문 앞에 서 계시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요. 이사야 같은 부분 제가 다 찾지 않겠습니다. 할 게 많기 때문에 이사야나 에스겔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임박한 통치가 온 것을 이리오메릭하게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문 밖에 여러분 실제로 보면 이 비슷한 언어가 계시록에도 등장하죠. 맞습니까? 그래서요. 두 번째 견해에 따르면 인자가 문 앞에 있다고 하는 것은 재림을 나타나는 언어가 아니라 무슨 언어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언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문맥이 뭐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죠? 성전의 멸망. 근데 여러분 성전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유대인의 언약적인 세계관에 의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무효화되는 것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여러분 성전이 없는 유대 시스템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어지는 하나님의 통치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성전이 없어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는 걸 지금 그게 여러분 11장부터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과 성전 무효화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은근히 의도하셨던 바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만약에 성전 멸망과 하나님의 성전 멸망 이후에도 그리스도를 통한 예수님을 통한 지속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게 문맥 속에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사실은 말이 잘 되죠. 그리고 더더욱 말이 잘 되는 건 30절에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이 어느 세대에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대. 그러면 이게 성전 멸망과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한다면 이 이야기는 맥센스가 아주 잘 되죠.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 설명 안 했네요. 그러면 이렇게 첫 번째 뷰는 이 세대를 설명하는 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렇죠? 문맥적으로.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했냐면 이 견해랑 이 견해가 신약학자들이 다 주장하고 있는 견해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걸 알지만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분이 한번 신약학자로 성경 우리가 다 공부하는 거니까 뭐 학자라는 게 태어날 때부터 학자가 있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다 교사가 되는 거고 그런 거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 세대 안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세대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방법은요. 세대라는 말의 시멘틱 도메인을 확장시켜버리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을 지금 우리는 계속 어떻게 한정시켰냐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세대, 즉 40년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정해서 이야기했는데 이 세대라고 하는 걸 어떻게 확장시켜버리면 되냐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유대인의 역사 이해를 이야기할 때 이게 역사면 유대인의 역사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역사 가운데 임하는 것 이것이 유대인의
역사 종말론이라고 해요. 역사적인 그들의 세계관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오셨다가 가셨어요. 그리고 뭐라 하셨냐면 아비베 하고 이렇게 이게 이제 첫 번째 주님의 오심이고 이게 이제 두 번째 오심이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이 두 번째 오심을 얘기한다 그랬습니까? 안 한다 그랬습니까? 얘기 안 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다가 다시 갔다가 다시 온다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원래 구약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경륜 안에서 그분께서 설명해 주지 않으셨는데 그것이 역사 안에서 이제 unfold 펼쳐지고 나니까 실제의 구체적인 모습이 입체적으로 그려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볼 때 예수님이 이거를 하나의 큰 세대라고 말씀하셨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저는 이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목사님 너무 억지 해석 아닙니까? 여러분 억지가 아닌 게요. 우리한테는 시편 기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간에게는 1년하고 1000년하고는 참 하루랑 1000년이라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 아닙니까? 그렇죠? 100년도 못 사는 우리한테 1000년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 하루는 1000년 같으시고 1000년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영원을 사시는 분. 감이 안 오잖아요. 우린 이거 감이 안 와야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영원을 산다. 영혼을 살아봤어야 영혼을 사는 게 뭔지를 알죠. 기껏 해봐야 100년도 못 사는 인생이 어떻게 영혼을 산다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의 세계를 어떻게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세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세대가 문자적으로 저희들이 평상시 이야기하는 어떤 한 세대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이 견해가 설득이 되는데요. 이 견해도 허무맹랑한 내용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이 세대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첫 번째 오심 또 그 안에 있는 임박한 성전의 멸망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되어지는 메시아의 새로운 시대 이렇게 이해한다면 첫 번째 견해도 충분히 그러나 문맥을 놓고 보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게 맞는 것 같으세요? 투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첫 번째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것 같다. 정확하게 한번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성령님이 저한테만 성경 해석의 전유물로 주신 은혜를 주신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교사의 말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나면 차이점과 어떤 뉘앙스가 있는지 이제 이해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해석이 더 맞는 것 같으세요?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혹시 이 해석이 맞는 것 같다. 예, 내려주십시오. 나는 이게 맞는 것 같다. 우리는 늘 이렇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니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정말 뭐를 선택하기 어려울 때 우리가 헤지테이트 하잖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참 어려워요. 이것도 말이 돼요. 왜 말이 되냐면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다라는 게 유대 문맥에서는 틀림없이 통치를 얘기하는 것이 정말 맞아요. 근데 앞에서 예수님 인자 오시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통치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재림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요. 큰 문맥에서는 통치를 말하는 게 맞아요. 유대 묵시문학의 문맥에서는 문 앞에 이르렀다는 게 통치의 임박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근데요,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재림의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해석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후반부도 그 재림에 대한 얘기
예, 그 제가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게 왜 재림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 일단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문맥을 말씀드렸는데 문맥은 뭐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성전 멸망. 그러니까 이게 지금 13장을 흐르고 있는 그 주된 테마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 멸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또 재림에 대한 얘기도 불쑥 하셨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닌 게 주님이 역사를 이해하는 방식 속에서는 이게 제가 보기에는 큰 하나의 청크로 메시아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완 제네레이션을 틀림없이 많은 경우에 복음서 문맥에서 이 세대라고 하는 건 그 제네레이션을 얘기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서를 또 보면 예수님이 이 게네아라고 하는 이 세대라는 말씀, 특별히 또 그 게네아 뒤에다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한정사죠. This generation이라고 하셨을 때 그것이 꼭 이 세대만을 한정해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법을 살펴보면.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기라성 같은 신약학자들도 이 두 개에서 어느 걸 선택해야 되는지 문맥을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틀림없이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러나 또 주님이 말씀하셨던 어법이나 그분의 세계관을 바라보면 이 이야기도 틀림없이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여러분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모르는데 너무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신뢰감이 잘 안 가요. 모를 때는 그냥 담백하게 잘 모르겠다.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모르는 게 아니고요. 나름대로 다 해볼 건 해본 상태에서 근데 이 두 개 초이스가 다 있는데 이것도 말이 되는 것 같고 저것도 말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럴 때 이걸 항상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물론 고민은 계속합니다. 계속 고민은 하지만 언제요?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배우게 되어질 때 주님 그때 제자들에게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가서 이 말씀 해주셨는데 이 말씀의 뜻이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한번 여쭤볼 수 있겠죠? 아니 여쭤보면 안 되나요? 아니, 이게 우리가 주님과 나누는 그런 여러 좋은 교제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잘 깊이 주님처럼 사랑하고 그 말씀을 묵상했던 자들은 주님과 또 이런 찐한 교제 우리가 요단강 건너편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할 겁니다. 저는 잘 간직했다가 주님께 여쭤볼 거예요. 참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아요. 성경에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한 목사이긴 하지만 제가 모르는 게 참 많거든요. 원래 공부를 하면 깨달아지는 게 이거 아닙니까? 내가 이리도 모르는 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하는 게 사실은 진짜 공부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저는요. 제가 말씀을 가지고 하는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가 알고 있는 걸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문맥 안에서는 매우 선명하다고 하는 사실만큼은 분명합니다. 이제 주장로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31절에서 자신의 말씀이 얼마만큼 확고한지를 부연 설명하셨죠.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주님이 13장에서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성전 멸망 직전의 유대 역사 안에 그대로 다 실현됐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원문도 분명히 역접이에요. 그러나 32절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그날과 그때는 어느 날과 어느 때를 말하는 걸까요? 성전 멸망입니까? 아니면 재림입니까? 이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는 매우 선명하게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는 근거는 뭡니까? 제가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해 놓고 나서 여기 와서는 이게 매우 분명하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근거가 있겠죠? 왜 그러냐? 여러분 17절, 19절, 20절, 13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거기에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그날과 그때와 연관되어진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죠? 그날에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그날이라고 하는 거는 선명하게 어느 날을 말씀하는 거였습니까? 성전 멸망입니다. 성전 멸망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32절의 그날과 그때를 얘기할 때는 지금 성전 멸망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재림. 목사님, 도대체 이랬다 저랬다 언제는 뭐 성전 멸망이랬다가 여기는 왜 또 재림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설명되죠. 왜 그러냐? 여러분 17절, 19절, 20절에 나오는 그날, 개역개정은 17절을 단수로 번역했죠? 맞습니까? 그리고 19절, 20절은 복수로 번역했죠. 그날들이라고 번역했죠. 원문에 주님이 사용한 단어는 복수들이 17절, 19절, 20절이 다 복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은 성전 멸망의 날을 얘기할 때 머릿속에 유대 로마 전쟁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날들을 표현할 때 지속적으로 그 날들이 복수의 환란의 날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32절에서 그날과 그때는 단수입니다. 이렇게 의도적으로 저는 이게 의도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날과 그때를 얘기할 때 그 날이 여기서는 단수가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 날과 그때는 재림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설득력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마가복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마태복음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다른 복음서를 참조해 보는 것이 참 도움이 되는데 주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을 때 이 문맥은 틀림없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문맥이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제가 사실은 첫 번째 말씀 사경회 때 이걸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누구만 아신다고요? 근데 이단들은 그러니까 참 용감한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죠? 지들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수님, 우리 주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아무도 모른다. 이거는 저는 이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의 심각성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모르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죠. 틀림없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적어도 이 재림의 날짜에 관련된 것만큼은 누구도 모르시기로 하나님끼리 서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경륜 속에서 주님 뭐라 하셨냐면 이거는 아들도 모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그런데 저는 이런 이단에 빠지는 분들은 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게 안 읽어도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알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기억나시죠? 옛날에 92년이던가요? 10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며요. 정말 재밌는 건 교회 안에요. 그럴 때 또 그 발 못 뻗고 주무신 분이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실까 봐. 아니 예수님 오시면 발 못 뻗고 자야 되는 겁니까? 오히려 더 잘 잘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식의 이단들,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이단들은 제가 볼 때 아주 샬로우한 사람들이에요. 말씀 정말 죽어라고 안 읽는 사람들인 거죠. 아버지만 알고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주님이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핵심은 뭐죠? 우리는 늘 그때가 궁금하잖아요. 그게 언제죠? 근데 알면 뭐 하실 건데요?
아니, 정작 아시면 뭐 하실 건데요? 우리 얄팍한 생각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는 실컷 말컷 뭐라죠? 그거? 흥청망청 막 살다가 주님 오실 때 되면 그때 바짝 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얄팍한 생각인가요? 여러분, 그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복음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얘기하는 복음은 새 창조의 복음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새 창조의 역사가 당신 안에서 일어나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기독교가 얘기하는 새 창조의 복음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알면 흥청망청 살다가 그때 다가오면 바짝 해가지고, 제가 그게 말이 안 되는 게요.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마음대로 잘 되시던가요? 흥청망청 살다가 주님 다시 온다고 그때 흥청망청하는 사람이 그게 왔다고 잘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언제 그 시간과 때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와 때가 너희들의 관심이 아니라 뭐가 관심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깨어 있어라. 준비. 깨어 있어라. 우리의 그 죄인들의 얄팍한 심리를 주님이 너무 잘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체휼하지 못하는 자가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체휼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같이 실체를 경험해서 그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아시는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얄팍함을 아시고 때하고 시간은 너무 그렇게 이들의 컨선이 되지 말아야 할 것 같다 그러시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느냐, 그걸 이제 오늘 마가복음은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말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음. 깨어있어라. 주인이 부재지주가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흔했던 일 같은데요. 주인이 떠나면서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종에게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권리와 똑같은 권리를 위탁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자신들의 종들을 마치 주인이 하는 것처럼 부릴 수 있을 정도의 권한도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타국으로 떠나는데 종에게 권한을 주어서 사물을 맡기며 깨어있으라고,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고 명한 것 같다. 그래서 언제 주인이 올지 모르니까 뭐 하고 있으라고요? 깨어있어라. 새벽일지도 모르고 밤중일지도 모르고 다굴 때일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죠? 늘 주님이 오실 수 있다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준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재밌는 건요, 주님이 이 이야기를 3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은 아마 12명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측근의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가복음 버전에 의하면 뭐라고 하셨냐면, 이게 니들한테만 하는 말이 아니고 누구요? 우리 같은 사람들. 이제 오고 오는 세대의 그 제자들의 복음 증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 너희 같은 사람들도 내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13장의 이야기가 이렇게 종결이 되어집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처음 와서 사경회 할 때 마태복음 25장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야기, 깨어있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열처녀의 이야기를 가지고 깨어있음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렇죠? 5명의 준비한 처녀, 기름까지도 준비한, 엑스트라 기름까지도 준비한 처녀.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핵심 키워드가 뭐였냐면 준비였습니다. 여기는 깨어있음, 준비라는 개념만 설명하고 마가복음은 딱 끝이 나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주님이 이 말씀하셨을 때 도대체 그럼 깨어있는다는 게 뭐냐, 준비한다는 게 뭐냐, 이런 질문들이 저희들이 가능해지잖아요. 왜냐하면 깨어있음이라는 말은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이라고요. 그럼 여러분, 깨어있음이라는 말은 어떤 거죠?
이제 마태복음 저희 같이 공부했던 거 지금부터는 좀 기억력을 되살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준비라고 하는 것을 마태는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해석을 달아놓았어요. 그래서 열처녀의 준비와 깨어있음을 그 다음번 비유가 뭐죠?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가 말하는 핵심이 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달란트 비유는 그러니까 성실하게 맡겨진 일 열심히 잘하자 이거였습니까? 보통 그렇게 해석하시는데 그렇게만 해석하시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라 그랬죠? 포인트가?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러니까 진짜 준비라고 하는 건 내 주인이 나한테 뭐를 기대하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제자는 어떤 제자죠? 주님을 잘 아는 제자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잘 아는 제자가 여러분 좋은 제자입니다. 맞죠? 아니 주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주님과 의미 있는 교제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20대에 만나서 나누는 사랑도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뜨거운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거 아니에요? 권사님 한 40여 년 넘게 살아보시니까 그것만이 사랑은 아니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까지 가려면 아직 연륜이 더 많이 필요한 사람인데, 제가 그냥 좀 살아보니까요, 20대에 그냥 보면은 막 가슴에 이렇게 뭐죠? 이렇게 화라산처럼 뭐 이렇게 확 올라오는 것도 틀림없는 사랑인데, 여러분 그거 말고 서로 시간이 지나면서 잘 알아가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배려할 수 있고, 그러니까 20대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지우라고 서로 싸우는 거잖아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네 팔뚝궁이야 내 팔뚝궁이야 하면서 맨날 싸우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게 더 깊은 사랑 아닐까요? 아닌가요? 저는 그게 더 깊은 사랑 같아요. 그게 더 진짜 그러니까 깊은 사랑이라는 표현보다는 더 성숙한 사랑 같아요. 주님을 잘 알아야 주님과 나누는 그런 교제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잘 아는 사람은 뭘 하죠? 그 달란트 비유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뭐 합니까 그 사람들은? 투자하잖아요. 투자. 그래서 1 밀리언 있는 사람은 2 밀리언 만들고, 2 밀리언은 4 밀리언 만들고, 5 밀리언은 10 밀리언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투자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열심히 주신 돈 가지고 우리 인생에서 열심히 돈 벌고 투자합시다. 이게 예수님 비유의 핵심인가요? 투자합시다 합니까? 그게 핵심인가요? 여러분, 그 비유에서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 주인이 원하시는 것에 인생을 아무런 헤지테이팅 없이 과감하게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이 투자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죠? 뭐 예전에 무슨 왕의 재정인가 뭐 그래가지고 그 뭐 투자 잘하자고 뭐 그런 어떤 무슨 뭐 선교단체 간사가 있었다면서요. 그래서 뭐 또 한국에 그게 뭐 난리가 나가지고 뭐 그 사람 불러다가 뭐 세미나를 하고 막 그랬다라는, 진짜 제가 볼 땐 이거 완전히 하이 코미디입니다. 진짜 하이 코미디예요. 이게 한국교회 수준이에요. 그런 거 불러다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재정 투자 잘 해가지고 돈방석에 앉을까? 여러분 지금 본문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진짜 기가 막힌 눈으로 바라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 기가 막힌. 이 본문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투자라고 하는 것, 주님이 원하시는 투자라는 건 그 다음번 비유가 설명해주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번 비유가 뭐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얘기하는 진정한 투자라는 건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셨던 대로 똑같이 카피하며, 그러니까 마치 보면 예수님의 복사판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다고 나 예수 믿어 하고
전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똑같이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주일날 예배 와서 때로는 막 사기도 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11조 헌금하면 마치 성도로서 제자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그렇게 천박한 게 아닙니다. 기독교 복음은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의 피조물로 지어졌느냐? 그러면 그 창조의 피조물이 첫 번째 창조의 피조물이 보여주셨던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게 진짜 예수의 제자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주여 주여라고 말만 부르는 주님의 이름만 부르면서 세상하고 똑같이 탐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고 그런 자들에게 영생이 허락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로 인해 주어진 생명이 너무 소중하고 그것이 가장 존귀한 가치라는 것을 인정하고 비록 때때로 잘 안 되고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끝까지 그런 주님을 붙들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걸어가는 자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영생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진짜 기독교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잘 준비를 하십시다. 준비한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잘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물질, 모든 재능을 우리의 골은 뭐죠?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연약한 자들의 관심을 가졌다면 제자들은 마땅히 누구에 관심 가져야 합니까? 연약한 자들이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 거들떠보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나가 아니라 뭐죠? 사마리아.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거기 지나가야 되면 이게 쇼컷인데도 어떻게 갔죠? 뺑 돌아서 디투어로. 근데 예수님 찾아가시잖아요. 왜요? 거기에도 예수의 제자가 있고 세워낼 사람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사연이 있고 이유가 있는데도 안 찾아가는 사마리아 일부러 찾아가서 그 수가성 여인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어내시고 끝내는 그 여자를 뭐로 만들어내십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고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가 여기 왔고 그 메시아라 내가 만나서 얘기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메신저로 예수님이 만들어내시잖아요. 그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이제는 네가 말해준 것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를 보고 알아서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의 제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기독교 복음을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준비하십시다. 그건 잘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어진 거예요. 그 투자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주님을 닮아갑니다. 우리 주님의 가치관을 닮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시려고 했던 그 세계관을 함께 닮아서 여러분 이 지역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고 세상을 섬겨낼 수 있는 NGPC 크지 않은 교회지만 저력 있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함께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